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따라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그 당시 이제 살아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그 국왕이 이러한 명을 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성경을 읽지 말아라. 성경을 읽으면 모두 다 잡아서 감옥에 넣어라라는 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감옥의 명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잘못도 없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존 번연을 그 간수장이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알기로는 늘 뭐 범죄하지 않고 늘 청렴하게 살아가고 남을 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감옥에 갇혀서 이 간수가 밤에 찾아가서 존 번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결코 도망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잡혀가셔서 가족들과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오신 것 같으니 이제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제가 선생님을 믿고 제가 아침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족을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국왕의 명령이지만 잠깐의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이 존 번연이 그 밤에 아침까지 시간을 주어진 그 시간에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데 이가 조금 가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장한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무거운 걸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금방 돌아온 존 번연을 이상하게 여겼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 새벽에 고위 관료가 존 번연을 감시하러 나온 거예요. 만약 그때에 존 번연이 나갔으면 존 번연도 그렇고 간수장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항상 성령님은 우리보다 우리 길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인간적인 생각들과 정들이 먼저 우선순위 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 삶을 소망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짧지만 그러면 어떻게 존 번연처럼 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걸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게 한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방주는 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크게 한번 따라 볼까요?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네. 제가 왜 방주 얘기하냐면 이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근데 그 가운데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총 8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온 지구상에 노아의 방주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노아 당대에 살았던 사람은 노아를 아마 정신병자 취급했을 겁니다. 배를 만드는데 그 배가 여러분 8식구가 만들 배의 크기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길이만 대략 120m요. 높이가 한 13m, 폭은 한 25m 정도 되니까 여러분 축구장보다도 훨씬 큰 배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 기술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손수 역청을 바르고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 기간을 성경은 12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는데 배를 산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배는 어디다 만들어야 됩니까? 바다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강이나 이런 데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크기의 배를 띄우려면 적어도 바다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산 위에다가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시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아의 그 가족들의 마음을 좀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리셨는데 40주야를 비를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비만을 얘기하면 물이 어떻게 그 정도 찰까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기품의 샘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지구상에 대지각이 변동된 거야.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이 열렸고 땅의 샘들도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터져 나와서 물이 이 땅에서의 가장 높은 산을 덮게 되죠. 거기에 보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물이 얼마큼 찼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산보다도 한 15규빗 정도 더 높이 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산 꼭대기 가장 높은 산에서부터 15규빗 정도 되면 한 규빗이 한 45cm에서 한 50cm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면 약 7m 이상 더 높이 물이 찼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배가 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는 아무런 방향타가 없어요. 뭐 엔진도 없어요. 그냥 방주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는 엔진도 있고요. 그리고 방향타가 있어서 그 힘으로 밀어내고 조정을 하죠. 그게 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배의 기능이죠. 그런데 방주는 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엔진이 없어요. 돛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는 뭐 합니까?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150일 정도 물이 빠지기까지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를 방주에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노아의 식구들과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창은 위로만 나 있고, 그죠? 거기 안에는 동물들만 있습니다. 아마 비가 내릴 때에 기품의 샘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굉음들도 들렸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번개도 치고 낙뢰도 떨어졌을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밖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그 배에 타고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언가 힘을 쓸 필요도 없어요. 무언가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생명이 있었던 거죠. 방주에 타지 못했던 모든 사람은 죽었죠. 모든 동물도 식물도 다 죽었습니다. 하늘에 나는 동물도 죽었어요. 바다에 사는 것들만 살았어요.
모든 육체 즉 육식 동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식물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인 노아의 가족 8명과 그리고 육식 동물 그 안에 타고 있었던 방주 안에 있었던 동물들은 살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방주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늘 날마다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이 항해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바깥에서 어떤 비명과 굉음이 울려 퍼질지라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안전하고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바로 방주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배가 떠다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배를 몰아가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창세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방주를 어디에다가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자 성경은 그것을 아라랏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했냐면 바람을 불어서 배를 조종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아담이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방주에서 열심을 다해서 배를 밀어본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방주에서 그의 8명의 가족이 난 저리 가고 싶다고 좌측으로 가고 싶다고 방주에 기대서 방주를 민다 해서 방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뒤로 가고 싶고 나는 움직이지 않고 싶고 아무리 거기서 무슨 짓을 한들 방주는 그 방주가 가야 하는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이게 욥의 고백인 거죠. 오늘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장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방주에 탔는데 그 방주 안에서의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주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죠. 내 힘으로 무언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 타고 있는 내 삶이 나는 이런 삶을 원치 않는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방주에서 떠나면 죽습니다. 방주에서 하나님의 때가 인도하시는 때가 아닌 그 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은 23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원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드리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앞으로 일어나야 할 모든 일들을 모른 채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타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배가 멈추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쉼을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를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들짐승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일에는 소홀히 하고요, 내가 무언가 배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 강렬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 첫 번째는 방주는 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는 사막을 걷는다는 사실입니다. 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산을 올라가면 힘겹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산을 정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막은 어떻습니까? 사막은 모래죠. 사막은 모래라고. 여러분, 사막 우리 가본 적은 없지만 뭐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은 흙먼지가 가득한 땅. 그래서 여러분, 사막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도 발자취가 없어요. 왜요?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집니다. 발자취가. 그래서 사막은요, 길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그래서 조금 고난은 있지만 언젠가는 산을 정복할 것 같은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막을 걸어가는데 바람이 부는 날에는 지도에 없던 모래 언덕이 새로 생겨버리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지도에 없었던 물길들이 생겨버립니다. 매 순간 지형이 변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사라져요. 나의 길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나의 발자취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나의 발자취도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지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사막에선 길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시시때때로 지형이 바뀌거든요. 내가 오늘 보았던 저 언덕이 그 다음 날에 사라지고 없어요. 내가 어제 경험했던 물 그 다음 날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필요한 건 지도가 아니에요. 사막에서 필요한 건 나침반입니다. 우리의 나침반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에서의 지도, 아무리 멋지게 그려놓은 인생의 화려함과 길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한없는 부족함과 초라함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사가 지도처럼 그려져 있지만 그 길로 가서 모두 다 생명과 안식을 누렸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기쁨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금의 번민과 고난은 언젠가는 산을 정복한, 그래서 언젠가는 나에게 생명이, 언젠가는 나에게 기쁨이, 언젠가는 나에게 평안이 찾아올 거라는 희망과 소망으로 산을 오르려고 애를 쓰지만 결코 그 소망과 희망은 붙잡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의 노년이 돼서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는 건 나의 인생의 지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려왔던 지도가 아니라 그 방향을 결정해 주시는 나침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사막을 걸어가면 깨닫겠죠. 지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나침반을 붙잡을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깨달음이 먼저 빨리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이 내가 원하는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의 신기루를 붙잡으려고 했던 삶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사막을 헤매이는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곧 우리는 그곳에서 사막을 헤매이면 탈진하고 쓰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진정한 생명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채 고통스럽고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떨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이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그곳에 나침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였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고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주님이신 나침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나침반 되신 주님을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방향을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달려나갈 때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 안에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2025년도가 벌써 이제 11월 달 둘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앞으로 인도해 가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삶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나의 인생의 여정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늘 감사하시고 그 주님만 붙잡고 달려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